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남았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더라고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했다고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버팀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지라 더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으려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까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이 주권자로 움직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 함께 봅니다. 37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37장인데요. 37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눈치 없는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상황을 보자면 요셉이 눈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눈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눈높이에서 봐야겠죠. 형들은 왜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기들 입장에서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입장이 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한 사람이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독히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이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눈치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토록 사랑하니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너무 행복한 거죠. 누구 눈치 안 보고 아버지 형들 눈치 안 보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거든요. 가뭄이 나올 거고 그때를 준비해서 요셉이라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지독히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모세죠. 80년 전에 미리 준비하시거든요. 참 눈치 없는 사람이죠. 혼자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참 눈치 없는 사람인 게 자기가 왕자라고 그래서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80이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셨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형들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눈치가 없는 거죠? 왜 요셉이 꿈을 꾸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에 꿈을 주십니다. 37장 6절 7절 30장 9절 두 번의 꿈을 꾸네요.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어떤 느낌이세요? 요셉이 기뻐서 말하는 것 같으세요?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 같으세요? 예, 물론 자랑도 있지만 너무 행복해요. 내게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뭐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실은 요셉도 아직은 잘 몰라요. 이 꿈의 의미는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자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꿈이 너무 행복했던 거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벌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죠.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요. 요셉 혼자 자기 교만해서 꾼 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꿈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모두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꿈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37장 8절의 형들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인 10절과 11절 한번 봐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눈치 없는 거죠. 어떤 눈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못 보는 거죠. 그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왜 요셉이 유독 사랑받는지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요셉에게 저 꿈이 주어졌을까를 묵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독해도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보고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래. 그러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지 혼자 뭘 잘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 혼자 기도했나? 아유 나도 기도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자꾸 얘기하는 거 이렇게 될 거래.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그럼 우리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될까? 이게 내가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건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될까? 근데 만일에 객관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이 옳다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일은 일어날 거니까요. 반면에 아버지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보세요. 10절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도 화나죠. 해와 달이라니까 당연히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하냐.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다르다는 거죠. 그의 형들은 시기만 했지만 야곱은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하고 비슷할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이 데려올 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말을 기억했더라고 되어 있죠. 이들에겐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형들은 눈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이 안 되지만 야곱은 그래도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이거 이상하다. 얘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게 분명하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 무지했던 엘리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그 얘기를 세 번째만은 알아듣습니다. 뭐 이상하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야곱도 알았던 거죠. 이거는 그 혼자 꾼 꿈이 아니라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생각을 달랐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시기했을까? 왜 꾸짖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물었어야 되죠. 그가 하나님 주신 꿈일까? 라고. 그랬다면 같이 기도하고 풀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형들이 절하는 일보다 형들과 함께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모르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치 있게 판단하자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할 건데 두 번째,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면 괜찮은데
걔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꿈꿨으면 안 그렇거든요. 르우벤이 꿈꿨으면 달랐을걸요. 유다가 꿈꿨으면 달랐을걸요. 야곱이 꿈꿨으면 말도 못하죠. 당연히 그 일은 막. 근데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그것도 내가 미워하고 나보다 못돼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니 화가 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나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월요일 화요일 날 한 얘기와 연결돼서 얘기하면 이들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직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러나야 될 때와 나가야 될 때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게 뭐죠?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게 지혜가 없더라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통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닫게 되겠죠. 안타깝지만 형들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죠. 야곱에게는 있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각 가정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홀로 절대, 직접 절대 안 하세요. 뭐 하실까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택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나라를 바꾸시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을 바꾸시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바꾸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양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인데 당신이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맡겨 이러지 마시고 나도 기도할 건데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말하면 조심스럽지만 담임 목사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실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왜? 그가 더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그 욕심을 한번 내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1, 2, 3, 4 순서대로 따져도 11번째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11번째가 이용됐던 이유는 11번째가 가장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조금 서운해도 속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연습합시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통찰력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재치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죄송해요. 또 꽃꽂이도 있다고 하고 또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한 1분간만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